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9절 올라가서 또 한번 볼게요. 29절 1장 29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한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유월절 떠올라요. 그죠? 유월절날 장자의 재앙 때 그 이스라엘 사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 그래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유월절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죄졌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때 장자들이 죄져가지고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 자발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피 뿌리고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말고도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줘야 사하심이 있다. 그 가시 얘기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려야 돼.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최선과 열심으로 가리기 위하여,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으니까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서로 창피한 거야. 그 가릴 거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다가 엮어가지고 그 나뭇잎을 어떻게 엮었을까? 하여튼간에 잎사귀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엮었겠죠. 엮어가지고 딱 차니까 움직일 때마다 떨어져.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푸석푸석 거려. 그게 가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은 하나님이 부르셔. 그러니까 그를 죄를 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곤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죽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가 죽는 대신에 동물을 잡아, 그죠?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대신 죽이고 그의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3일길 가갖고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또 누가 지고 왔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태울 그 이삭을 짊어지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봐.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외하실 거다 그래요. 그러고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느닷없이 멱살을 잡더니만 결박을 하고 멱살을 잡더니만 칼로 막 찔러 그래.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너가 전적으로 그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씨고 보증이고, 그 이삭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교회야. 이스마엘이 교회가 아니라 이삭은 교회야. 그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인 거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대신 교회가 죽든 대신 이스라엘 믿는 자가 죽는 대신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수풀에 걸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레기를 주시면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제사를 줘요. 근데 번제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번제는 그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야. 그러니까 뭐 남김없이 다 그냥 토막내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야 돼.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불로 태워가지고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태운 향기를 맡으셔. 오늘 아침에 사방오동 오면서 그 얘기 하신다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래. 맞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 돼가지고 번제로 십자가에서 드려졌어. 그 향기가 우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향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드려진 거야. 번제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뭘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아니,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다니까. 번제물이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제야. 우리가 향기야.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야. 그 우리를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번제물을 대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지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 드렸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번제물로 다 드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번제물에는 순양, 숫소, 순양, 숫염소 이렇게 수컷으로 드려요. 그런데 그 다른 어느 것도 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뭐 얘기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벨을 드린다거나, 여기에 나오는 장자는 꼭 수컷이 아니야. 초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이 암컷이면 암컷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속번제, 속죄 제물에 양이나 염소 드릴 때는 초태생이야. 근데 거기 수컷은 아니야. 그러나 번제는 수컷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잖아요. 초태생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가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묵상을 한번 할수록.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다 내포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신실함도, 온유함도, 겸손함도, 거룩함도, 그 흠없고 정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건 어떤 상징적인 유세야. 근데 그 상징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옷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할 때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드렸거나,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 화목제물로 들어간 그 제물이 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린 양. 반드시 그건 유월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월절의 장제의 재앙을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어린 양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고,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대에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첫 번째 하나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소재로도 속죄제가 돼요. 정말 가난하고 드릴 거 없는 사람들은 소재물을 통해서 이 속죄가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로 죽게 됐어. 죽어야 돼. 근데 대신 죽는단 말은 누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대신 나한테 죽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의 전적인 헌신, 충성,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할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번제를 드리고 번제 위에 소제를 곁들여 드려요. 이게 뭐냐면 내 죄를 속해서 이제 깨끗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위에 충성을, 헌신을 의미하는 소제를 아울러 드려지는 거죠. 그런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홀로 그 모든 제사를 대표하여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의 죄는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내가 또 그 죄로 죽어야 되지만 2000년 전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죄를 안 짓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루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암만 그렇게 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함을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죄를 져. 죄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갖고 마귀에 꽉 붙잡혀 살아. 그래야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파상되는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래. 죄책감도 생기고 있고 뭐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막 그냥 두려움도 생기고 있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갈 때 모든 죄를 또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놓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거를 진리를 예수를 깨달을 때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죄가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유하고 만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은 회개할 때 그러니까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만일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네가 어둠에 다니면 너 거짓말하는 자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어린 양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야 될 게 뭐라고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네가 그 상태로 어둠이 그 상태로 나 빛 가운데로 오면은 소멸되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랑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어린 양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얼마나 당신이 직접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과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고 우리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드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20년인데 율법에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뭘 지켜라, 뭘 행해라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자. 근데 율법의 정신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너 영적으로도 너 다 네 몸 자체가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속죄제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또 어린 양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면은 뭐냐면 하루에 2마리 양이 필요해. 수컷 어린 양 2마리가 필요해.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2마리씩 매일. 그게 어린 양이야. 상번제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한번 볼게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 다음 2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 다음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제사의 방법은. 근데 제사의 종류에는 헷갈리는데,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화제가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제사 있고, 그다음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고, 거제, 이게 들었다 나는 게 있고, 전제, 부어서, 포도같이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불로 태우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소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화제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전제로 드리고, 이렇게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에 저녁에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상번제를 생각해. 이 얘기는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받고 싶어가지고 뭐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나 아침부터 스테이크 저녁에 스테이크니까 한번 좀 잘 구워서 한번 줘봐라, 이게 아니고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로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그냥 내 왕국에서 살아가는 죄 짓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매일 드리다시피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질병에서도 어린 양이 필요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은 그 고침받고 난 그 제사장으로부터 판결받고 난 다음에 번제로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린 양 그러면 병 낫기를 부정한 걸 정결케 되는 방법, 거룩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 하나님과 교제죠. 그렇게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하여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왜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린 양은 뭘 의미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린 양이시고 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유하겠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어린 양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가지고 자기가 어린 양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은 온순해. 양은 저 양담도 가서 봤는데 딱 잡힐 때 자기가 재물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바둥바둥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약간 바둥거리지만 자기가 죽음을 알아. 그냥 가. 칼에 목에다가 칼을 대도 가만히 있어. 울지도 않아. 매소리도 안 내. 돼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아봐 난리 치지. 근데 양은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도살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그게 우리의 죄로 그냥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온순하고 또 당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데 그걸 표현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